성경 전도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50쪽쯤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장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으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있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리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절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리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저는 맥주 감사절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좋은 참 귀한 전통입니다. 구약에 있는 맥주절 7절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 농경 사회 속에서 이처럼 구원의 의미와 이제 별도로 주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1년에 2번 저희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에는 맥주 감사절, 또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 감사절 해가지고 1년에 2번 감사를 맡게 되는데요. 우리 1년에 2번 감사절 맞으면서 다시 한번 결국 하나님의 교회는 늘 감사가 있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거리지 않는 찬양이 있는 예배가 있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고 이걸 우리 주일 공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께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말인데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항상 감사가 있고 모든 시간마다 모든 때마다 어떻게 감사만 그렇게 연속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감사가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감사보다는 좀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감사와 정반대의 그런 모습들, 우리 마음에 불안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그런 조급증도 있어서 우리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로 그렇게 안절부절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불평이나 원망도 많이 있고 그런 또 심지어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인생에 사는 것을 미워하는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감사가 없는 것이고 어떤 원리에서 감사가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주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그런 말씀하셨고, 항상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감사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러면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전도설은 전도자인 솔로몬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왕이었지만은 전도자란 말은 복음을 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전도자로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었잖아요. 왕의 지위에서 왕의 특권을 누리면서 그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해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기도 하고, 또 마침내 그런 여러 가지 실험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 마침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한때 사실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감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3장의 말씀 보면은 2장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솔로몬 한때는 사는 것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했고 사는 것이 미운 거예요.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 그가 왕으로서 특히 주님께 지혜도 받고 많은 지식을 가지는 가운데 그가 수고한 것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부도 샀고 지혜도 많이 얻었을 뿐 아니라 많은 것을 이루어내는데, 그 모든 수고의 대가를 생각하면서 이 대가가 그냥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세대가 지나가면 다 없을 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흠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허망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사는 것이 밉고 사는 것이 싫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음에 괴로운 것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솔로몬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 일상에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일하는 것, 그런 노고와 수고가 있는 인생, 이 인생에서 이 노고와 수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덜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사실은 인생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을 것 같아요. 사는 것이 싫은데, 사는 것이 미운데, 여러분들 내가 땀을 이룬 모든 수고가 허망하다면은 어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 나올 수 없겠죠. 서로 근본적으로 감사의 기본이 되는 감사의 원리, 왜 감사가 있는가, 왜 감사를 못하는가, 근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어떤 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솔로몬은 먼저 그의 인생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때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늘 시간이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이 거의 인생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때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이어지는 것이고 기한이 그렇게 연결되는 게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처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고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원리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솔로몬 이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천하만사에 다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나오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때, 여기는 보니까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웃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춤출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슬퍼할 때가 있고, 날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이제 자녀가 출생하든지 또 손자 출생하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생명의 출시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 다 원치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데 죽을 때조차도 우리가 미워할 때, 또 헐어버릴 때, 찾을 때 맺는 게 아니고 잃어버릴 때, 슬퍼할 때, 이 모든 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또 하나님이 모든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 이 원리에서 사실은 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때를 섭리하시는 영원 가운데 계신 영원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솔로몬은 감사가 나왔죠. 우리가 왜 감사가 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때, 때로 병들 때가 있고, 때로 가난할 때가 있고, 때로 환난의 때가 있고, 이 모든 때를 당하면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 원치 않는 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는 다 좋은 때인데 웃을 때, 춤출 때, 사랑할 때, 안을 때, 또 찾을 때, 이때가 다 우리가 원하는 때인데 우리 원치 않은 때를 당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저항합니다. 피하라 그러고 저항하면서 그래도 원망이 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내 신세를 탓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은 사랑은 싫은 거예요. 원치 않은 때가 예속되어지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못한 염세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때, 천하만사의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주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솔로몬이 이걸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때, 내가 좋아하는 때만 하나님이 지으셨고 주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마침내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생은 그 때 속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그 때에 갇혀버려가지고 그 속에서 불안해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를 넘어서서 형통할 때가 있으면은 그 때를 넘어서서 감사할 수 있고, 역경의 때가 오면은 역경의 때에서 갇히지 말고 오늘 인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때를 넘어서신, 때에 넘어 있는, 때를 초월하게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 그것에 갇히지 말고 때를 넘어 계신, 때를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우리 사람은 계속 어떤 때를 당하면 이 때를 내가 겪은, 왜 나 이런 어려운 때가 있는가, 왜 나 이런 원치 않은 때가 주어졌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일의 그 때의 의미, 그걸 시종을 청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바보등 치면은 하나님 바라보면 못하고 때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때 속에 살아 우리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길을 보시면은 평행선입니다. 이 철로는 만날 수가 없죠. 결단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와 영원이라는 것은 만날 수가 없죠. 우리는 때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이 한계를 깨닫고 이 나에게 왜 이런 때가 주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이런 때에 주어졌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일성으로 청량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려운이는 때를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권 앞에 겸손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지으셨다, 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거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번에 사도신경 가운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있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어떤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비록 나에게는 흉년의 때가 있고 가뭄의 때가 있고 불행의 때가 있고 혹은 가난의 때가 있고 혹은 질병의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길로 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내가 알고 있는가? 물론 누구나 다 가난의 때를 당하면, 환난의 때를 당하고 질병의 때를 당하면
누구나 다 그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가난의 때가 주어지고 질병의 때가 주고 환난의 때가 주어지면은 우리 힘으로 써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죄악에 빠지게 되어 있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귀가 이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시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때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람이 이성으로 청량할 수 없는 주의 뜻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성도 이해가 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 내가 수용하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주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좀 부족한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또 하나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섭리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환난의 때를 당했을 때에, 가난의 때를 당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 날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너에게 불지라는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의지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그렇게 치우쳤는가? 주님의 섭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섭리신앙과 더불어서 환난의 때라도 가난의 때라도 질병의 때라도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나겠는가? 이 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 한계가 많고 연약하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셨고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으로 청량할 수 있는 일이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 때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약속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행하에서 본 어떤 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붕괴가 생기지 않습니까? 정의가 신뢰지 못하는 곳, 거기 우리 마음이 그렇게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재판하는 곳, 사법부에 악이 있을 때에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악이 있다면 얼마나 모순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본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 거기에 악이 있고 정의를 말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고 우리 마음이 붕괴 생기죠. 그러나 솔로몬은 이 붕괴하는 마음 이 누가 다 갖게 되는데 이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때를 의지할 것을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이어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때가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도 심판하실 때가 있고 지금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우리 이것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비록 세상에 악이 있고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도 악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때는 기도하고 구하기도 하지만은 주의 섭리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내가 당하는 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치 않은 때이지만은 혹시 그 때를 맞아서 좌절하고 혹은 염세적이기도 하고 불안해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시험하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로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모든 주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손길을 모든 때 가운데서 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하면서 환난 날에 내게 부지런하라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내 뜻대로 안다 할지라도 주의 섭리인 줄 알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섭리 신앙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어떤 원리에서 감사해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과거의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 이게 여기서 그는 의미를 찾지 못했죠. 먹고 마시는 것에서 도저히 그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신다는 표현은 일상생활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뭐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루하루가 다 먹고 마시는 것을 빼버리면 별로 없잖아요. 그 다음 우리의 수고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노고가 나왔는데요. 노고, 수고란 말은 죄를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이 주신 일이 우리 노동이 되어지고 노고와 수고가 주어지게 되었어요. 본래 죄의 결과인 것이죠. 어쨌든 하루 생활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일 줄 알았도다. 어떻게 우리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나에게 가족이 있고 나에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나에게 집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간에 상관없이 내 자식이 그렇게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속썩이든 또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가족은 가족대로 소중하고 직장은 직장으로 소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먹고 마시는 것, 나의 수고 속에서 비록 땀 흘리고 내 생기를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를 쓰고 힘들게 이렇게 일하고 노동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 이게 주님의 선물인 줄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하루하루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비록 고생하지만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너무나 그렇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애를 쓰지만은 노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낙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선물로 알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거하는 것이고 여기에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좀 부족할까요? 우리 감사를 생각하면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뭐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고 특별한 일이 역사되어져야만 감사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서 낙을 누리고 비록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질 때는 따로 있죠. 내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할 때는 따로 있는 것이지 직장 생활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지듯이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잘났든 못났든 내가 돈을 많이 벌든 못 벌든 나의 직장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 낙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익이 많든 이익이 적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바로 이 원리를 깨달았고 이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이죠. 모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비록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도 찾아오기도 하고 환난도 찾아오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신 낙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받는 가운데 감사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하라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생활을 오해한 분들입니다. 뭔가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야 신앙생활이 뭔가 힘이 돼 생각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찬과 세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이 은혜의 수단을 늘 활용하고 늘 기도에 힘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찬과 세례를 귀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특별하게 해서 뭘 찾고 특별하게 뭘 구하는 사람들은 특별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상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되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어떤 위해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온갖 것을 실험하고 연구하고 살펴오면서 왜 감사 문제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삶의 의미를 못 찾았을 때 거기에 감사가 없던 것이었는데 그는 단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헛되이 바람을 잡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의 의미를 못 찾았다라고 하는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잡는 만큼은 헛된 일이 없죠. 누가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고 그냥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수고 속에서 낙을 찾지 아니하 하나님의 선물을 보지 아니하고 뭔가 특별한 걸 찾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은 첫째는 이익이었습니다. 이 3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를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어쩌면 우리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은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손해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을 때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아까 모든 때를 언급하는 가운데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이익을 얻을 때가 있고 손해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아버지 속일 가운데 임하시고 그렇지만 약속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손해보는 때를 주님의 때로 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때가 이익 볼 때든 이익이 없는 때든가 다 하나님의 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약속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히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건 인간의 기본입니다. 비록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나 직장 다니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 속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 반드시 항상 이익만 추구하는 그 자체가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익이 없을 수가 있고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 뭐냐니까 사람들 항상 이익의 관점에서 유익의 관점에서 수고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공부해서 유익을 못 얻는다면 그 아이를 그러면 어찌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유익과 이익 관점에서 볼 때 형편없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잖아요.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지 않습니까? 과거에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없고 이익 없는 사람 다 축출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장애인들, 정신병자들, 노숙자를 다 축출해버렸습니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만약 효용성과 이익과 유익관점에서 우리 수고를 판단해 본다면 때로는 인생이 험한 것입니다. 유익이 안 되어도 손해가 되어도 우리 희생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은 이익을 초월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에게 봉사하는 것은 나의 당장 경제는 이익이 없어도 심지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했는데 천하를 잃는다 할지라도 한 영 얻는다면 우리의 가치 판단 어디 가야 되는 것일까요? 때로는 이익을 우리가 싫어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익 볼 때만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거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 두 번째는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라는 것은 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이, 욕망 끝이 없는 것입니다. 눈의 욕망을 제할 길이 없습니다. 귀의 욕망을 제할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좋지 않은 소문도 듣기 좋아하고, 우리 눈은 항상 우리 욕망을 따라서 뭔가 다 보기 원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런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한다면 그만 헛된 것이 없다. 우리 가운데 눈의 욕망이 채워져야 되고 귀의 욕망이 채워져야만 감사했다면 그때가 주님의 때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뭐라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유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부유할 때만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신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경건한 자족인 것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할 수 있는 것, 예수님 안에서 가난할 때도 능히 만족할 수 있고, 신자는 불행의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경건한 자족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귀 욕심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세상의 만족만 주어질 때 그때 감사가 있고, 그때 하는 때 생각한다면 흠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때만 인생에 의미 있다 생각한다면 그만큼 흠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이 사람은 항상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또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익도 얻을 수 있고 만족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내 자신을 향한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내 자녀에 대한 변화도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옵시다. 그렇게 우리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애썼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변하던가요? 내 자신이 바뀌던가요? 뭘 할 것도 없이 내 자신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사람은 이렇게 새 것을 추구하고 진보를 추구하고 뭔가 발전을 추구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만을 추구하는 욕망, 그것 자체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에서는 변화 바뀌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 속에 주의 은총으로 바뀌는 것이지, 사람이 힘으로 그렇게 바꾸려 일을 쓰고 변화시키려 일을 쓰고 그만 험한 것이 없다. 그 변화가 되어야만 감사가 있고, 변화가 안 되면 감사가 없고, 그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은 1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사람은 구부린 것을 펼 수 없는 자들이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게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참 지혜를 얻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라도 그런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뭔가 지혜를 많이 추구하고 지식을 막 얻으면은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게 되고 모든 사물을 잘 알아서 인생의 의미가 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다 보니까 주로 지식을 많이 추구하고 또 이런 알을 많이 추구하고, 그래서 학교에 많이 다니기를 원하고 공부를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학교를 좋아하고 다 대학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 지식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을 가지면은 인생이 행복하고, 지식을 다 얻으면 박사가 되고 그런 지혜를 많이 얻으면은 뭔가 인생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 자체가,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때로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더 많은 것이죠. 다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걱정이 더 많은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시대마다 지식을 많이 강조하고 이성을 강조하고 객관적인 지식, 객관적인 것은 암을 강조할 때 참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1700년대에는
그런 계몽주 시대가 있었는데, 이 계몽주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도덕, 인간의 합리성을 많이 강조했더랬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니까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전통의 권위, 교회의 권위, 성의 권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성이 제일 높으니까요. 모든 걸 다 의심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의심하고 성령도 의심하고 모든 권위를 다 의심해버리고 의심하는 자신만 정확하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다 헛된 것이다. 지식만 추구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만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해서 감사에 있는 것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몽주가 그 다음을 지나서 나타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거꾸로 이제 그런 지식만을 강조하는 것에 이제 지나쳐가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추구하는 그런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하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부터 우리 시대 역시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유교 사회인 한국 사회는 지식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적으로는 지식보다는 도덕보다 이성보다는 더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실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이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솔로몬은 한편 지혜를 찾고 지식을 찾아보니까 인생을 못 찾아가지고 거꾸로 이제는 쾌락 자체를 한번 찾아보기를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웃음도 찾아보고 희락도 누려보고, 많이 웃으면은 인생 의미 있을 것이다, 희락을 추구하면 쾌락이 있을 것이 생각해서 많이 그렇게 한번 추구해 보았습니다. 술도 마셔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은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요. 왕이니까 못할 게 없잖아요. 방금 본 것처럼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해야만, 자기 욕망이 충족해야만 자기가 실현되어지고 자기가 완성되면서 이게 구원이고 이게 신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찾고 시킨 대로 하고 권위에 순종하면 자기를 못 찾는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다 해야 자기를 찾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완성해야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신을 닮아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라는 사람이 파우스트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파우스트. 이 파우스트는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자기 영혼을 팔아서라도 살아남다 해보고 또 사업을 크게 해봅니다. 오늘 솔로몬이 2장 말씀 보니까 사업을 크게 합니다.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 사업을 크게 하면은 인생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업도 많이 하면서 포도원도 짓고 뭐 동산도 만들고 과원도 만들고 온갖 걸 다 해봅니다. 파우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사랑도 해보고 간접 사업도 하면서, 그러나 자기의 꿈을 펼치는데 문제는 간접 사업 하는데 방해들은 오두막에 있는 노부부를 살해하고 맙니다. 자기 자신의 신을 위해서 하면은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는 것은 눈 끔찍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한때는 지식을 추구하다가 한때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것에서 인생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이런 것이 강렬한 시대, 여러분들 감사나 오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감사를 받아서 도대체 어떤 논리에서 감사가 있고 어떤 논리에서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은 때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때랄지라도 주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면서 때에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자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인 것이죠. 이게 소기문답 1문답이 나온 것처럼 인생의 첫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도 절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때로 실제로 느낍니다. 가족도 때로 실제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눈에 보냐 하나님 어떻게 영원히 실적 안 내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의 첫째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모든 사람 섭리 가운데서 이 때를 관장하고 계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수고가 있다 비록 노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주의 선물인 줄 알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절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주신 선물을 절거하는 것 없이 주를 영원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첫째 목적 이거 실행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뭐가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에만 주를 만나고 응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일상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 범사에 주를 인정하는 삶, 범사에 모든 때를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 지으신 것을 우리가 선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영을 절구하는 삶, 그 인생의 목적을 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할 뿐 아니라 모든 평상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때를 관장하시고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와 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